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가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오직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 각자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것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는 귀한 찬양의 가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사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원하니 우리가 주의 믿음이 되며 우리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각자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니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귀한 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언내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자,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의 공로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만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난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빛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하나님인 자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지라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찬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은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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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순복음 중보기도 훈련학교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이영직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중보 기도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로 설 것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찾아보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중보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고향 땅을 떠날 때 유일하게 데려온 그의 가족이었고, 또 친척이었고, 또 같이 생활했고, 또 서로 재산이 많아졌을 때 롯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롯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던 귀한 조카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 있었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습격을 해서 그 롯을 또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은요? 그럼 30명은요? 그러면 20명은 어떻습니까? 아니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재차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래를 해보셨습니까? 가서 원래 5만 원짜리인데 만 원까지 깎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5만 원에 주세요. 아니 4만 5천 원이요. 4만 원이요. 3만 원이요. 3만 원 드릴게요. 2만 원이요. 만 원이요. 이렇게 깎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거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드렸던 주님 앞에 보였던 중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중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서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부셔버리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없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만큼 화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때로는 가르치고 또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얼르고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들이 변질되어서 우상 앞에 뛰어노는 모습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깰 정도로 이성을 잃고 화가 났던 그 모세의 모습.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없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얘네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생명책이 없으면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제가 지옥으로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또 중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을 걸고 나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예수님을 정말 왕같이 떠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저들이 결코 사함받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못 박히고 있으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보의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난 가운데, 정말 굉장히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가장 긴급할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정말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될 때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 평소에 가졌던 행동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아꼈고 어디까지나 데리고 다니려고 했었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살리고 싶었던 조카 롯이었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그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대상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온 인류로, 그 대상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 온 인류를 사랑했던, 원수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담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내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의 오늘 이 중보의 모습들은 모든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중보자는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인데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살면서 자주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웃 사촌이 훨씬 더 가깝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라는 속담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혹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시나요? 옆집에 사람들이랑 잘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집 위아랫집이랑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누가 더 가깝습니까? 네, 카톡 친구, SNS 일촌, SNS 페북 친구, 이런 사람들과 더 소통을 합니다. 이제 발달하면서요,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멀리 있어도 언제나 전화할 수 있고, 언제나 영상통화할 수 있고, 또 언제나 SNS 상행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내 자녀가 나와 정말 가깝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화목해지고 가족이 좋아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거리라는 것은 그냥 가까이서 살고 자주 보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몸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그 거리, 그것이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심리적 거리보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리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심리적인 인간적인 거리일 뿐입니다. 영적인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교제하는 상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울며 웃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거리, 그것이 가까울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보다 영적인 거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에 이 영적인 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리적인 거리로, 내가 교회에 가까이 사는 거로, 아니면 심리적인 거리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영적인 거리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중간에서 그들을 연계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중개사가 누구 한 명한테 완전히 속해 있고 다른 한 명을 모른다고 하면 그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중보라는 것은, 중개라는 것은 양쪽의 신뢰를 얻고 있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공정할 수 있어야지 중보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과 가까운 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문제가 없을 때, 내가 또 사람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늘 이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정말 긴급한 상황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의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하게 우리가 소통할 때, 그렇게 교통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까? 왜 친밀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때 중보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아무나가 그냥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담대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중보자로 선다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모세는 민족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해달라니까 그냥 귀찮지만 나는 사명자니까 그냥 중보해야지, 뭐 저 사람 나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해달라니까 해줘야지 라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 오늘 이 중보자의 세 명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도 요구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이들을 이끌고 가는 중보의 핵심이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들이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 죽는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누구나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 1초가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기도하기도 바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5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5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5분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내 남은 인생 가운데 5분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한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1시간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1시간을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의 사명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 이런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쪼개서 기도한다, 내 생명을 쪼개서 하나님께 중보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중보자의 또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보하는 사람이 응답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위하여서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사자와 같이 기도했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보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멋지게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눈 말씀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보자의 모범이신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 그 행동들이 사랑으로 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그 중보자들의 특징,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중보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명의 중보자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중보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중보하는 모든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 나는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Oh,
나오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나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나 샬라카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카바야바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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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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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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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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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나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나 샬라칸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 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력이 체험하는 귀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